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시간을 갖기도 참 부족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도 그리 많지 못한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도 삼가해야 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한 갖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시작한 첫날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까지 그 기간을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료 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나오는데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주변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 2명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는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왜 이 나귀를 풀어 가져가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귀 새끼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나귀 새끼를 발견했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가져가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미래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 그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보시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면 세상 왕들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세상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백마를 타고 통과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안교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신 분이세요. 서울대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고, 얼마 뒤에는 몽골의 선교사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 예수님이 아마 이랬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았다 그랬어요. 왕이 들어오시니까, 메시아가 들어오시니까 바닥에 옷을 깔고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메시아이신 평화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들어오실 때 찬양하며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즈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다 꾸몄고 그 음모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할 때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감추셨어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걸 알리지 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감추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남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이것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돌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5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부서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톱했어요?